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중세시대 때 유명한 화가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는 이제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님, 또 중심에서 오른쪽으로는 동방박사들과 또 그 수행했던 군인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동방박사들이 있죠. 맨 밑에 그 빨간 망토하고 흰 옷을 입은 분이 거기 계십니다. 그분은 아마 이제 그 루벤스는 이제 의도적으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을 그렸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는 저 분은 맨 밑 아래쪽이에요. 빨간 망토 옷을 입고 황인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 계통의 사람을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배드린다는 것을 표현했고 또 그 위에 있는 분 노란 망토를 입고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담아서 그 황금을 여러 조각조각을 바구니에 담아서 예수님께 드린 그 노년의 분은 백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터번을 쓴 사람 동방박사는 흑인이지요. 그러니까 백인, 황색인, 백인 전 인류를 상징하는 모든 인류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세 인종을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보면 그 백인 가운데 분 박사님이 이렇게 금을 올릴 때 아기 예수님 손을 보세요. 이렇게 담아 있죠. 거기에 금을 그 금은 왕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 위에 지푸라기가 있는 걸 보면서 저게 마구간이구나. 그런데 그 더 특이한 건 그 밑에 그 까맣게 동그란 거 있죠? 그 마리아 발 오른내인데 그게 뭐냐면 예전 다윗 왕궁의 기둥터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냐? 그건 상징이지요. 그 루벤스의 예수님은 지금 마구간에 계시지만 그 자리가 예전 다윗 왕궁의 왕터였다. 그 의미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그 무너져서 사라지고 없지만 그 왕궁의 주춧돌, 기둥의 주춧돌을 그려놓음으로써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헬라어는 마기오. 이것이 이제 영어로 전해지면서 매직, 마술사라고 이렇게 그 뜻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사의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보통 와이즈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현인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천체의 운행을 보면서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그 미래를 점치는 것,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인이라고, 와이즈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그 인류의 미래를 점치기도 하지만 보다 나은 미래를 알기 위하여서 각 세계의 나라의 종교의 경전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놀라운 별을 보고, 아, 저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별이 나타난다, 이상한 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 종교인들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쪽의 사람들이지만, 이란, 이라크 쪽의 사람들이지만 각 나라의 종교 경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상한 별이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이상한 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 바로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고 그들은 평소 유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연구하던 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한번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뭘 보고 따라왔다 그랬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대요. 별을. 자, 사실 시작은 별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믿고 따라오는 것은 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는 별이 안 보이니까 멈춰 있어야 돼. 그리고 다시 어두워지면 다시 기다렸다가 그 밤이 돼서 별이 나타나면 또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오직 별만이 저들의 안내자였을 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존할 수 없어요. 물어봐도 우리의 올바른 안내자가 되지 못해요. 온전히 우리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그 별만 보고 찾아가야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기 예수님 만났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보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첫발을 내디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이 끝이 어디서 끝날지, 이 길이 어디서 종점이 될지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까지 간다고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 저 별만 따라가면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고 그리고 올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만 알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믿어도 앞이 보장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뭘 어떻게 좋아질지 희망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도 모르고 그냥 별만 따라왔지만 저 별이 반드시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우리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래,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어그러지고 계획을 세웠더라도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소망이 없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나쁘게 비참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이 없는, 그 빛을 따라가지 않는 동방 박사야말로 얼마나 삶이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빛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은 마지막까지 풍성한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목사들이 떠날 때 그들이 유브라테스 강도 건넜을 거고 티그리스 강도 건넜을 것이고 사막도 건너갈 것이고 그 사막에 또 강도, 다른 민족들은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도둑질하고 물건을 훔쳐가요. 그런 생명의 위협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예수를 만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장애물들, 내가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났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 뭘 건너야 됩니까? 우리 앞에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도 없어요. 뭐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내가 건너야 할 강은 죄의 강, 내 욕심의 강, 내 잘남 그 명예의 강,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강 건너는 건 요즘은 쉽잖아요. 다리가 있어서 자동차로 건너도 되고 배로 건너도 되고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정작 건너기 어려운 것은 나를 유혹하는 내 교만의 강, 내 명예의 강, 내 인정받기 위한 강.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건너기 위한 이 내 명예, 목회자로서의 명예, 이것만 내려놓으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나를 더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이 올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싶은 이 마음이 건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제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나의 장애는, 나의 걸림돌은 나다. 겸손하기가 어렵고 양보하기가 어렵고 희생하기가 어렵다.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1절 보면 유대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자, 거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딜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왕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보니까 조용해요. 왜요? 모르거든. 그들은 별이 떴는데도 모르거든요. 조용해요. 그래, 사람들은 몰라서 조용할 수 있다 그러지만 동방박사도 생각해, 아니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이 유대 종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으냐, 선지자들이, 성경에 대해 능통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들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거 우리가 잘못 판단했나? 정작 자기네 나라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조용한데 괜히 우리만 호들갑 떠들어서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닌가? 아마 멈칫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 확실하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갔어요? 왕을 찾아갔잖아요. 헤롯 왕 있는데 찾아갔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왔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가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의구심, 괜히 왔나 싶은 마음 접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왕궁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잘 믿는다는 사람, 오래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 나는 뉴질랜드 와서 예수 믿었는데 한국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는 저 사람,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저렇게밖에 왜 못 믿나?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실망스럽게 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간습적으로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오늘도 또 깨닫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겠다. 남을 보고 실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은 믿음, 이 말씀의 믿음을 나는 꼭 간직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우리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어려운 여건인데도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경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직접 동방 박사들처럼 직접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먹어줄 수는 없어요. 저 사람 대신해서 내가 아파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듯이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내가 직접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 실수한 게 있어요. 별을 보고 찾아갔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별을. 그러면 누가 뭐래도 그 다른 데 보지 않고 그 별만 찾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딱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여기가 드디어 우리가 가야 할 그 이스라엘 땅이구나. 그러면 왕궁에 찾아가자. 그러면 잘할 것 아니냐. 거기에는 왕도 있고 궁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많은데 가보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 말씀에 보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그 난리가 난 결과 어땠어요? 우리 12절까지만 읽었지만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어땠어요? 그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오는 그 시간에는 올바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이제 별을 상관없어요.
이제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별이 아니라 그 왕궁, 그 부자들이 있고 권력이 있는 또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동이 일어나는 결과 어땠어요? 2살 아래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헤롯이 명령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 당시 2살 아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별만 보고 갔었어야지요. 그러면 그런 소동 안 일어나고 그 무고하게 죽은 어린아이들도 없지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과 헤롯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잘못된 욕망,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겹치니까, 부딪히니까 결국은 무고한 자들의 죽음을 초래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 그래 이제 내 생각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욕망, 헤롯 왕의 그 잘못된 욕망이 있을 때 그 많은 무고한 백성, 그 아이들이 죽었듯이 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할 때에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아서 죽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상처 살아오면서 당해봤죠? 죽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들에게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전해주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우리 이 갈보리 십자가 교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오늘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기 다 모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복인 줄 몰랐어요. 그게 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죽였고 2살 아이의 아기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 믿음의 풍성한 환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뉴질랜드에 오셔서 예수 믿기 참 좋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그래요. 너 한국에서 있었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직장 다 가봐라. 너 네 마음대로 퇴근할 줄 아냐? 여기는 딱 4시 되면 딱 컴퓨터 덮더라고요. 적어도 한 30분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돈 안 주더라도. 그래야지 어떻게 딱 기다렸다가 4시 되면 딱 컴퓨터를 끄냐?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또 너 회사 끝나면 집에 마음대로 올 줄 아냐? 아니다. 회식 가야지, 뭐 해야지, 가서 술 먹어야지, 노래방 가야지. 이거 네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왜 못해요? 난 일하러 회사 다니는데 내가 끄면 집에 가면 되지. 그게 한국이야. 그래서 우리 뉴질랜드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자 강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딱 난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예수 믿을 거야 하면 누가 못 건드려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좋은 믿음의 환경에 살면서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좋은 나라 왔다고, 좋은 곳에 있다고, 환경에 있다고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의 유익을 따라 사는지요.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내년부터는 이 좋은 나라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잘 믿어야겠다.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그 예수님만 잘 믿을래도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온 우리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오히려 더 많잖아요. 이민사회가 더 많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베들레헴 마국간처럼 만들어서 정말로 아기 예수만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성경 말씀에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들, 그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 그 감격,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께 여기 보니까 엎드려 경배했다, 엎드려 절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이 잘한 게 바로 뭐냐면 가장 연약한 존재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높임을 받는 학자들이 가장 연약한 아기, 엄마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리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그 아기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훌륭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가장 좋은 믿음은 뭡니까? 연약함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겸손 앞에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내 좋은 믿음, 내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장 연약하다고 하는 겸손 앞에 내가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내 믿음이 참 많이 자랐구나, 성숙해졌구나, 깊어졌구나, 넓어졌구나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겸손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가장 높았던 자가 가장 연약한 아기에게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이 시대에 연약한 겸손과 희생과 헌신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